33문. 은혜 언약은 항상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는가? 같은 양식으로 집행되지 않았으니 구약시대의 집행은 신약시대의 집행과 다른 것이었다. 은혜 언약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구약에서의 시행은 신약에서의 그것과 달랐다. 그럼 어떻게 달랐느냐 하는 거죠. 방금 읽은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은 영원히 상실되고 그 계약은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은 이제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전적 무능의 실존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건이고 그 증거였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있었지만 왜요? 완전하게 지음받았으니까. 완전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사탄의 시험에 스스로 불완전함을 선택한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 대한 일방적 파기의 책임은 모든 인류에게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모든 언약을 파기한 인간에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자, 은혜 언약은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일까요?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타락한 직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이 잘못된 이유는 성경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고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들 역시 행위 언약이 아닌 뭘요?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 갈보리 언덕에서 영원히 종결되었다고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는 결국 이신칭의를 부정하게 되고 여전히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를 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은 철저하게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기 위한 인간의 그 완전하고 전적인 무능과 타락한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인간 스스로에 대한 처절한 절망을 안겨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율법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인간의 실존을 보면서 나를 이것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오신다라는 그 예언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었단 말이죠. 성경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두 하나의 그리고 동일한 구원의 방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모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동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만 두 시대 모두 이 은혜 언약이 적용되고 시행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은혜 언약 안에 있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멀리. 마태복음 22장 45절에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증언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의 성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직접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다 은혜 언약 아래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미한 그림자로 보든지 아니면 실체로 보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소망하고 믿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의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할 것 없이 모든 시대에 택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상징과 그림자만을 보고 믿었을 뿐이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림자를 보고 믿든지 실체를 보고 믿든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든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진리가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4번째로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약속, 예언, 할례, 유월절과 기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으니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했으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굳게 믿게 하기에 충분했으며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된 것이었다. 은혜 언약은 구약에서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그리고 기타 여러 표상과 신탁들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그에 의해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선택된 자들에게 일으키는데 그때로서는 충분하였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은혜 언약을 가장 먼저 예언한 곳이 어디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미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성경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다른 약속과 예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외에도 시편 2편, 22편, 45편, 110편 등등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가 나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에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말라기 3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원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선지자가 한 말들 가운데 메시아를 분명히 대망할 수 있었고 그를 믿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유월절과 희생 제사들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과 구약의 제사에서 희생되는 수많은 짐승들의 도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교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또한 죄인들의 대속주로서 많은 고난을 그가 당하게 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 충분히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보시고 구약의 모든 불완전한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가 유대인들 남자들이 받은 할례다. 데요리가 이것을 설명하죠. 로마서 4장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믿었고 따라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예수님이 구원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너희는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증표가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하는 할례가 거듭남의 영혼의 할례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예표와 규례와 신탁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형을 통해서 본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예고편을 통해서 본편에 대한 호기심을 더 자극하듯이 이 구약의 모든 상징과 예표와 신탁들 더 위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성전이죠. 성전. 성막이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면
이어서 이스라엘은 새 성전을 짓죠. 솔로몬, 스룹바벨, 그리고 헤롯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역시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아간 그 성전 역시 죄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율법, 정결의 규례, 레위기에 나오는 문둥병, 이게 다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 그러니까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의 속죄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 그림자 같은 것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전은 어디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 성전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이 존재하는 것이죠. 아이가 성장하면 더 이상 그림이나 모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치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인 구약의 희생 제사와 상징들, 예표들, 여러 규례와 신탁들을 통해서 그들 앞에 메시아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그의 존재를 대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고 지금의 이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장치들을 구약 속에다가 만들어 두신 것이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유나 방언, 예언 같은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완전한 성경 66권의 계시가 우리에게 종결되어서 주어지기 전까지만 믿음을 불어넣고 강화시키기 위해 유효한 것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주된 역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주된 역사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진리를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계시가 종결되고 이제는 완전한 형태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상 이제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고 그것을 신앙의 본질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고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오직 성경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자, 지금 유대인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 그림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본체가 그 그림자의 원래 형상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그들은 속히 예루살렘의 황금빛 모스크가 무너지고 그 무슬림의 모스크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 모리아산에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헤롯에 의해서 지어지고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깡그리 파괴된 헤롯 성전을 제3성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3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와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제3성전을 짓겠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예표와 상징과 그림자와 그 모든 것의 실체와 본체를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통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올바로 이해하고 믿지 않게 되면 신앙은 여전히 큰 혼란과 무지 속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명쾌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기독론을 설명하는데 아주 탁월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인 거죠. 은혜 언약에 구약 속에서도 어떻게 은혜 언약이 구약 속에 시행되고 존재했었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시면서 구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신앙에 고정되어 있는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런 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